오늘 시도 아사베 시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식의 그런 노래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탄식과 그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식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탄식이 섞인 탄식 속에서의 기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이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어렵고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한숨만 쉬고 살 수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로 그걸 아뢰고 또 그런 마음을 기도로 달래고 또 그런 속에서도 기도로 뭔가를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뭐 특별히 물론 죄를 지어서도 그럴 수 있겠고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탄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또 확실히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이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인생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바로 그런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음성, 나의 환난의 날,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서 신음한다라는 그리고 또 묵상하고 내가 그런 속에서 상처를 받고 쇠약해져 간다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항상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탄식 소리죠. 그 신음소리,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항상 쇠약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만물도 다 낡아지듯이 우리 인생도 쇠약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사전에는 나의 눈을 붙이지 못하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낸다라는 그런 자기의 심정.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체험과 믿음, 이게 결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경험, 기도의 응답의 경험, 다양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토대가 이렇게 되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앙이라는 건 형성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의 우여곡절과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은 다져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집사나 또 일꾼을 세울 때 이제 입교한 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단 검증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어려움도 안 겪어봤고 또 많은 문제도 겪어보지 않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로 이겨나가는가, 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입각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다져진 사람이구나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고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에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여러 경험들 또 체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하고 자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발전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이 이 사람의 기도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생각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죠. 또 그러면서 밤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런 게 바로 이 사고의 전환, 심정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나,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잡한 심정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잘못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을 정비하게 되고 자신을 바로잡게 되는 일,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깨달음을 얻고 또 깨우침을 받고 다져지고 변화되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 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년, 년을 말합니다.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른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때, 그 해,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라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느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은 거인처럼 보이고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깨워내고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느끼는 한에는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는 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아무리 백날 말을 해도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안에서 자신감이 확 끌어오르면 더
힘차게 행할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우리를 깨워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것, 이거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깨우쳐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강해지시고 더 큰 인격과 더 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는 항상 물, 구름, 회오리바람, 우레소리, 번개 이런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섭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막 내려서 큰 물이 확 휩쓸려 가면은 지형도 바뀌고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도 봤지만 그 에베소도 다 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지진 또 막 큰 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한 도시가 다 흙에 덮이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는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녀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계속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자리를 조금씩 옮기면서 발전해 가고 변화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읽는 것도 필요하죠. 아무튼 물, 구름, 회오리바람, 우레소리, 번개 이런 것들이 주의 길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식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름이 빽빽히 가려서 전혀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비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분의 발자취를 주님의 길을 바로 이런 은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옛날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발견하고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속에 영의 눈이 열려 문득문득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서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